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려주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이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다가 하다못해 미치광이 흉내까지 내게 됩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처참한 실패의 순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 기다리는 유다로 돌아온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거쳐 아둘람 굴에 이르러 거기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점점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는 무려 400여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핍박이 거세졌기 때문이고 그 가문에 대한 박해 역시도 심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형제들은 처음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을 몹시도 책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역시도 사울의 핍박 속에서 다윗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아들, 중요하지 않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들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은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사울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그로부터 고통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심해져가는 사울의 폭정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같은 아픔을 미리 겪은 다윗이야말로 그들의 리더라고 합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소외되고 뒤처진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다윗은 이로써 조직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은 그에게 있어 괴롭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굴로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의 신분으로 왕궁에 거하는 사울에게선 점점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이 이제 시편 51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첫째로 고난을 겪은 다윗이 리더로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어떤 리더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놓인 모든 자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과 또 그에게 모이는 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받아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역시도 오직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모이던 이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유다로 넘어온 그가 다시 모압으로 간 이유는 그의 가족을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입니다. 이런 혈연적인 연관성과 더불어서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사울과 모압은 적대 관계에 있었고 다윗은 모압과 딱히 적대 관계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로 적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피하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라 라는 갓의 두려운 조언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인지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위협받는 그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까지 치달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열풍이 분 탓이죠. 여기에는 세뱃돈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10대부터 빚까지 내면서 코인에 인생을 던지는 20, 30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여기에 몰두할까요? 근로소득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들의 투자 심리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라고만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고민과 괴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만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선 곁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신하들을 지금 사울이 비난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하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기의 잘못에 있지만 사울은 이미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에게는 의지하려는 사람보다 사울을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끄는 도액과 같은 그런 간신배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는 것이 보이시는가요? 비록 숨고 피해 다니며 괴로운 상황 속에 살지만 그를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왕궁 속에 살고 군림하며 괴로울 것 없는 상황 속에 살지만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간신배나 꼬이며 늘 불행한 사울, 이 대비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대비시키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과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은 일면 눈에 무언가 보장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 치 앞도 안전장치가 없어 보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인생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일면 눈에 무언가 보장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는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어떤 대조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길로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